오늘 설교를 이 질문을 드림으로써 시작할까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어떤 사람일까? 질문 한번 던져 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자녀들을 찾으시죠. 근데 자녀들 중에도 제일 먼저 찾는 우선순위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택한 하나님의 자녀를 찾으십니다. 두 번째 누구를 찾느냐면 택한 자들 중에서 연약한 자들을 먼저 찾으십니다. 닉 부이치치 아시죠, 여러분?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신 그분이 오히려 멀쩡한 우리들로 누가 장애인인가? 라고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 만면에 띈 웃음을 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좀, 이 쌍판을 좀 어둡게 하지 마시고, 닉 부이치치를 좀 환하게 좀 밝게 하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팔다리도 없는 닉 부이치도 그렇게 확 웃으면서 은혜를 전하고 있는데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완전히 얼굴이 망가졌던 이지선 교수가 되었죠. 이화여대 교수죠.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멀쩡하게 생긴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추고 밥 버러지처럼 사는 것 같아서 미안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 좀 생각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로 이건 이제 제 얘기인데요. 제 얘기니까 뭐 꼭 맞는 얘기는 아니라도 좀 들어보세요. 누구를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냐면요. 저 같은 자를 불러줘요. 먼저 불러줘요. 그럼 저 같은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말 안 듣고 고집 센 사람들 먼저 불러준대요. 왜 그럴까요? 왜 저같이 고집 세고 말 안 듣는 사람을 먼저 부르셨냐면요. 이런 자를 세상에 두었다가 하나님이 너무 힘들까 봐 미리 불러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처럼 이 하나님의 소명을 맡기를 거부한 사람들도 있을까 싶을 만큼 극렬하게 제가 거부했거든요. 그런 저를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로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따뜻하게 부르실 때 얘야, 그러면 이사야처럼 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따랐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히브리어로 따랐습니다. 힌넨, 그 힌넨주의라고 그래요. 힌넨은 항상 하나님이 언제든지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항상 스탠바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응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이 참 아름다운 믿음일까요? 저 같은 부족한 목자의 말에 또 순종하는 사람을 아름답다 할 테인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에 있어서 연약한 지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함에 있어서 딱딱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마음에 앙탈감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반대예요. 마음에 고집스럽게 대항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죽으라고 목사의 권면을 뿌리치는 사람은 복이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 천국이 나의 것임이라. 여러분 가슴 손 한 번 얹어 보세요. 하나님,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옵소서, 부드럽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마음을 잃지 말고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축복이 있기를 염원합니다.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먼저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난하고 헐벗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통을 가진 분들, 귀신에 들려 괴로워하는 분들, 과부와 고아와 노예와 이방인들, 연약한 지체들을 찾으십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위기에 빠진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옳은 일을 하다가 배척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해 외톨이가 된 분들을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특히 아무도 돌보지 않고 외면했던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마저 주님은 직접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소원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똑같이 이런 사람을 찾아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오늘 주인공이 누군가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추방당한 바로 맹인이 그 주인공입니다. 주님은 맹인이 바리새인들의 세계에서 추방당하자 바로 즉시 그를 찾으셨습니다. 여기서 35절의 표현대로 주님은 맹인을 만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그냥 만났다, 헬라어로는 휴리스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그냥 우연히 만났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께서요 일부러 찾아다녔다. 일부러 수소문하여서 그 맹인이 어디인가를 주님이 직접 찾아다니면서 기어이 만났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아다니십니다. 잃어버린 동전 하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지금도 밤 골목을 헤매고 다니시는 분을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것은 두려움 없이 주님을 증언한 맹인의 순전한 믿음에 대한 보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보상을 받고 계시나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받은 보상을 열거하자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노트에다가 제가 받은 보상이 무엇일까라고 기록하다가 제 1번을 무엇으로 할까라고 한참 볼펜을 들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최단 목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보상 제 1번 목록이 뭐라고 예상이 됩니까? 말씀 듣는 거요?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붕 띄우기 위해서 하는 고민하다가 고집이 꺾어진 것이 제일 첫 번째 축복이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잘난 체하고요. 똑똑한 척하고 그냥 말로만 똑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똑똑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책을 많이 읽고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께 시비를 많이 걸었는지. 근데 어느 날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그냥 자연스럽게 찰떡까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게 되는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순전한 믿음이란 단어를 기억해 보세요. 순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까탈스럽게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의문이 있더라도 그건 다음에 혼자서 몰래 가서 찾아볼 일이고,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위대한 신앙, 순종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보상을 받았듯이 오늘 맹인도 여러분 주님의 그 열심에 의해서 보상을 받은 겁니다. 주님을 만난 것 자체가 맹인은 큰 보상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소개했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빛을 받은 사람이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수록 더 많은 빛의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해서 은혜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은혜 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다. 따라서 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다. 여러분 사막에 비가 왜 안 오는 줄 아시죠? 사막에 비가 왜 안 와요? 물이 없었어요.
물이, 땅의 물이 하늘의 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사막은, 사막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를 않아요. 메말라는 사막 같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래요. 주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 오아시스 주변에는 비가 내리고, 오아시스가 없는, 물이 없는 사막에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주은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과 시간에 은혜를 받는 수단들을 공부했습니다. 특별 은총이 지난 시간에 특별 은총 수단들을 배웠고, 오늘 일반 은총의 세계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수단들을 배웠습니다. 이 모든 은혜의 수단들을 다 염두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사랑하는 우리 바르선 교회의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없이는요, 살 가치조차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산 줄 아세요? 은혜 받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미리미리 은혜를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들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걸 믿음의 그릇, 믿음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녀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선녀에게 안수하여 세례를 줄 때 벌써 우리 선녀에게 은혜의 선물이 주은 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아가 뭘 안다고 세례를 주냐고 공박하지만 그것은 순전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히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인간 수준에 끌어내려서 그분을 인간의 수준에 맞추고자 하는 그런 인본주의들을 우리는 배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야, 내가 맡은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혹시 계약이 성사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응? 혹시 시험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하는 두려움. 이 은혜가요, 제일 먼저 우리 안에 와서 해 주신 일이 뭘까요? 두려움을 없애는 거예요. 불신을 없애는 거예요. 의심을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의심이 없어요. 의심하는 자요,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확신하는 거예요. 의심 반대말이 뭔가요? 확신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냐 받지 않느냐 확신이 없는 사람은 늘 흔들거리게 마련이에요. 우리 가운데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인가 의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제가 확언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면 최단 목사의 설교를 듣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절대로 베푸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없네. 구원 안 받았어. 아멘 해야 돼. 아멘 할 때 아멘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시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잘 될까 말까 혹시 쫄딱 망하지 않을까. 쫄딱 망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쫄딱 망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괴롭힐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쫄딱 망하게 하는 겁니다. 저처럼요. 지금도 저는 쫄딱 망하게 하고 다음에 저를 부르실 때 저 국민은행 통장에 남은 돈 액수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아우디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저를 쫄딱 망하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린 다음에 완전히 발가벗긴 다음에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순간이었다라고 진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냥 맡은 일에 충성하세요. 이것이 잘 되든 못 되든 그 미래를 예측하지 마세요. 존 프레인 교수가 아주 멋진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 맡은 일을 염려하는 거지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다. 멋지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 머릿속에는 아이고 또 돈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한 달 며칠 지나면 돈이 다 떨어질 텐데 좀 제 얘기하는 거예요. 사례비 조금 주면 10일이 못 가서 다 나가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제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은혜의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돈이 다 떨어지면 나머지 20일 동안 오직 기도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은혜가 큰 거예요. 이런 플러스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길 바랍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도록 애를 써야 돼요. 오늘 보세요. 오늘 주님은 충성된 증인이 된 이 맹인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 그를 찾으신 거예요.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새로이 태어난 이 영혼에게 닥친 시련이 어떤 것인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는가를 지켜보았습니다. 주님은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결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시련과 환난을 겪는 자기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련하고 불쌍한 자녀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시편 12편 5절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는도다. 여기서 탄식이라는 단어를 한번 윤회해 보십시오. 잘못 해석하면 한숨 소리, 깊은 신음 소리를 탄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탄식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한 탄식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내게 공급해 주세요 하는 탄식을 말하는 단어가 여기에 있는 단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이고 어찌 살고, 아이고 나는 망했다, 아이고 돈 다 떨어졌다, 돈 없이 어찌 살고 하는 것은 진짜 세상 단식이고 세상 근심이지만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간구하는 탄식이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탄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맹인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에게 5가지 축복을 내리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맹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5가지 축복을 정리하면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5가지 축복이 오늘 말씀을 듣고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지길 염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맹인뿐만 아니라 은혜를 갈구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우리는 주님에 의해 발견되어졌다. 우리가 주님을 찾았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찾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 그 예배를 왜 드린다? 주님께서 이끄신 것이 우리가 우리 의지로 우리 생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맹인도 주님에 의해 발견된 사람입니다. 이것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입니다. 그래서 교회나 믿음이나 다 이런 단어들을 보면 여성 명사를 썼어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체가 되어서 행하는 것은 능동이지만 피동적으로 은혜를 받고 순종하고 순순히 따르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여성 명사예요. 교회가 헬라어로 뭐죠? 에클레시아로 끝나는 단어는 다 여성 명사예요.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교회가 주님의 신부로서 교회는 은혜를 받는 곳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예배를 실컷 1시간 들어놓고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은혜가 없이 돌아간다면, 맨날 뭐뭐 해야만 한다, 머스트 비만 잔뜩 무거운 짐을 지고만 있다면 그건 교회 생활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 세상 근심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니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무슨 사랑? 먼저 사랑.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람일까 하면 제일 먼저 늘 강조하는 것이 먼저 사랑하는 거다. 따라서 먼저 인사합시다. 예. 교회 들어오면 먼저, 항상 먼저, 서로 먼저 인사하려고 좀 경쟁을 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도 좋고요. 사실은 할렐루야는 저쪽 애들 말이고 유대인들 말이고 우리 좋은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안녕하세요 말이 어디 있어요? 세계 민족 중에서요. 안녕하세요, 평강하세요 인사하는 건 유대인과 한민족 두 민족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굿모닝, 뭐 좋은 아침. 그게 뭘 그렇게 좋은 인사예요? 어? 봉주르, 뭐 일본 말은 뭐예요? 어? 오하이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인가? 다들 뭐 좋은 아침, 뭐 좋은 저녁, 뭐 이렇게 인사하지만, 어이 신기하게 유대인과 한국인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 영혼에 있습니까? 그를 인사하는 거예요. 선우야, 선우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보다도 좋은 인사법이 없어요. 그러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대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사 얼마나 좋은 인사법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어? 간단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을 담는 것이고요.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마귀의 본성을 담는 거예요. 성질낸다. 누구의 속성인가요? 하나님의 속성인가요? 간단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마귀 짓을 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짓을 하는지를 간단하다니까요. 미워한다. 누구 속성인가요? 재단 목사님에게 좋은 선물을 준다. 무슨 속성인가요? 예? 그 무슨 속성이에요? 예?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축복이 뭐냐? 그것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만날까요? 왜 나를 찾으실까요? 할 일 없이 주님이 나를 찾아다닐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선물이 어떤 선물이에요? 믿음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따라서 믿음 받았으면 다 받았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요. 더 이상 먹고 사는 일에 좀 제발 치중하지 마세요. 돈은요, 믿음 받았으면 자연스럽게 정해진 분기대로 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내 인생을 생각해도 내 분깃은 절대로 부자의 분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깨닫고 부자 되는 노력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것이 저에게 준 은혜의 분깃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받은 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몫이 다 있어요. 부자 될 자, 어중 집안채 가질 자, 두 채 가질 자, 천국에도 다 거처가 있듯이. 그러니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오늘 하루만 사세요. 오늘 하루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직장 가서도 오늘 맡겨진 일에 그 일에만 집중하세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은혜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선물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다 받은 거예요. 믿음은 천국을 가는 유일한 티켓이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이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될 거라고 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다 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나머지는 다 보너스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신다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한 최단 목사에게도 복을 주셨듯이 저와 함께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주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셨으면 세상 사람들은 찾아왔다가 마음에 들면 조금 오래 있지만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떠나버리시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찾아와서 우리를 만났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거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한다. 이것도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그러므로 어떤 축복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설령 맹인이 주님을 떠나래도 우리는 주님과 두 손을 이렇게 잡았다 치자면 우리는 주님과 잡은 손을 놓을 수 있어도 주님은 절대로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무슨 교리라고 그래요? 견인교리라고 말합니다. Preservation of Saints, 성도의 보존이다 라는 교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8장 38, 3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느니라. 그 누구도 하나님의 견인을 끊어낼 자가 없습니다. 마귀가 힘세죠. 능력이 좋죠.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출중한 자죠.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우리를 왜 넘어뜨리지 못하나요? 하나님께서 지키고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가 침범하지 못하는 겁니다. 옛날에 참 무서운 얘기를 한번 할까요?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옛날에는 내 안에 귀신이 57마리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걸 쫓아냈대요. 그 제목이 심령 대축복 성회예요. 심령 그냥 축복도 아니고 대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성경에 축복 외에 대축복이 있고 소축복이 있냐고 그랬어요. 그것도 엉터리 말이죠.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말이 얼마나 비신학적이고 비성경의 말이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MT를 주로 대성리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럼 청량역에 모여요. 어디 앞에 모인다고요? 역전 앞에 모인다. 역전 앞이란 말이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입에부터 역전 앞, 역전이면 역전, 역 앞이면 역 앞, 이래야 되는데 역전 앞, 이렇게 말을 하듯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뱉어내는 말도 비성경적인 말이 있어요. 인위적으로 어떤 능력을, 어떤 효과를 조장하거나 광폭시키기 위해서 대심령 성회라 해요. 또 성회. 물론 출애굽계도 성회가 있죠. 성막도 있고 성회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의도하는 것은 그 심령이 어떻게 하면 더 넓어진가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귀신이 추방이 되면 심령이 행복해진다는 논리로 설명했던 겁니다. 어렸던 저에게도 막 이제 신학을 공부했던 때였으니까 참 그때 궁금했어요. 어떻게 내 안에 귀신이 있는 걸 알지? 또 어떻게 정확하게 57마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까? 그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남다른 사람이었어요. 왜 아무도 그분에게 질문 안 했지만 제가 손 들고 질문했어요. 강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게요? 어허, 이 사람아! 여기는 학교가 아니야! 여기는 질문을 받는 곳이 아니야! 하고 제 질문을 봉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끝나자마자 뒤를 쫓아면서 질문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질문해도 됩니까? 어허, 이 사람아, 바빠! 뭐 이런 식으로. 귀신 57마리를 세워보셨습니까? 이렇게 했던 얘기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을 귀신과 연결시켜갖고 귀신이 쫓겨나면 은혜를 받는다는 쪽으로 풀이하는 그런 에피소드를 여러분 소개한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은혜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합니까? 그럼 여러분 속에 누가 와 계십니까? 성령님이 와 계세요. 성령님이 와 계시면은 우리 속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다 있다 없다 생각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 성경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간혹 귀신 들린 자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성령을 받기 이전의 이야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귀신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귀신은 절대로 나를 해치거나 나를 괴롭게 하거나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설사 여러분마저도 이제는 주님을 떠나고 싶어도 주님은 기어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다시 되돌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 축복입니다.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굳게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가 잘못하면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정언하지 않는다. 성경이 가라면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들의 말은 일리는 있으나 성경에 없는 말이다. 성경이 지지하지 않은 말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 축복은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디아스포라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속한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에 사탄 마귀를 대통령으로 삼는 세상 나라에 속한 신분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대통령으로 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알고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교회 가운데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세상이 주는 안위와 쾌락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성전의 토조 목사님, 우리 책 다 읽으셨죠? 얼마나 강직한 분인지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런 교인들을 가련한 잡종이라고 그러고, 박지족. 왜 그럴까요? 낮에는 쥐가 되고, 새가 되고, 밤에는 쥐가 되는 이런 세상과 짝하는 못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유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비성경적이고 세속적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자들을 이렇게 경고하고 징계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하다는 클리아로스라는 단어인데 옳은 일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도 하나 유념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하시려면 지나가다가 쓰레기가 떨어지면 반드시 주우라고 제가 말씀을 합니다. 쓰레기 줍는 것이 옳은 일을 하는 겁니다. 나약한 노인이 길을 건너면
가던 길 멈추고 묵묵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의 실천은 큰 것 아니에요. 작은 일에 실천하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옳은 일을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미지근하다. 이건 불신앙과 다를 바 없는 영적 상태를 경고하는 말이다라고 해석을 일부러 붙여 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념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 몸으로 실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사실임을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축복은 믿음의 성장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았으면 믿음을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전에도 제가 글을 쓴 바가 있는데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들의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주님 사랑해요. 주님도 저를 사랑하죠. 이걸로 저는 구원받았으니까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교리 공부하고 성경 공부 좀 하자고 그러면 그냥 저는 주님 사랑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글을 써서 화답했습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신자들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전쟁터로 보내는 대장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전쟁터로 보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일꾼이 제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하나는 따라서 합니다. 마데테스. 그냥 배우는 학생을 마데테스라고 그래요. 근데 이 마데테스를 왜 공부시켜서 훈련시켜야 되나요?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시키는 겁니다. 그 증인을 따라서 합니다. 마르티르.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리 공부해야 될 것은 그냥 사랑받고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는 그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막중한 책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이 말씀, 이 교훈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17절, 1장 10절. 마르틴 루트가 이 구절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거기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두 단어가 함께 쓰여지고 있어요. 앞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서 믿음, 뒤에 믿음은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성장시켜야 될 믿음을 이야기한다고 해설을 하는 겁니다. 좀 더 깊게 해설하기 위해서는 헬라도 소개해야 되지만 아무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맹인에게 베푸신 주님의 다섯 번째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주님이 선물을 주시고자 할 때 모든 사람이 이 선물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연인은 믿음이라는 추상적인 명제를 믿지 못합니다. 믿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믿을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영원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은 사람의 반응은 다릅니다. 택자들은 자연인들이 뜬구름처럼 여기는 믿음을 실제적인 문제로 여깁니다. 믿음이 그림 속에 추상이나 없는 것들을 만들어낸 인간의 상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생과 생명의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실체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는가? 대부분 자연인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믿음 같은 질문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합니다.
미국에서 외국에서 갔다 비행기 안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자네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저희 어머님, 아버님, 부모님이 사랑하죠. 그래? 그 사랑을 나한테 손에 좀 쥐어주게 그랬어요. 예? 그건 만질 수 없는 건데요. 하나님 사랑도 이와 같은 것이라. 하나님 사랑도 이와 같은 것이라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연인들은요, 구체적으로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눈으로 보고 들어야만 믿을 수 있다고 반응합니다. 그런데도 정작 자기는 자기 부모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자기 부모에 대한 사랑을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증거로 표현할 수 없음에도 그는 그렇게 이야기는 모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자연인들의 이런 진리보다 삶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돈의 문제를 꺼내면 눈이 반짝하겠죠. 반면에 오늘 주님 앞에 선 이 맹인은 즉각 주님의 질문에 반응합니다. 36절을 보세요. 맹인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매우 겸손한 자세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맹인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향해요. 뭐라고 불러요? 헬라어는 kyri에라고 불러요. kyrie. 주님을 헬라어로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kyrios, 그러면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kyri에라고 주여라고 말합니다. 혹격으로 부릅니다. 주여라고 처음으로 맹인의 입에서 주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나요? 이미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주여라고 말하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다 핑크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대항하던 맹인이 주님 앞에서 겸손함을 보이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원수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귀신 따위들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세요? 천만에 귀신들 열터를 갖다 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으면 어떤 두려움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맹인의 겸손함에 대해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힙니다. 37절에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참고적으로 4번의 경우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합니다. 다른 복음서 어디에도 주님이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확언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특별히 이 주제에 대해 주님이 직접 언급하시는 네 말씀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서의 특별한 주제, 즉 인자로서의 사역과 그 의도와 훌륭하게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자의 언급에 맹인은 즉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내가 믿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아다 핑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눈먼 거린의 영적 이야기에서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절정인가 라고 시적인 찬사를 바랍니다. 이어 그는 이 사람의 경험은 은혜로서 구원받은 각 영혼의 역사를 예시해 준다고 해설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맹인이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 삶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습니까? 누구도 그를 거들떠 보지 않았던 외톨이였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구글로 얻은 양식으로 하루하루 목숨을 연명해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찾아주시자 그의 눈이 열리고 구세주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아마 이후로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한 예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38절에는 절을 하다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이 단어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입니다. 프로스는 뭐뭐에게 뭐뭐 앞에서라는 뜻이고 퀴네오는 입맞추다, 인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스퀴네오가 나중에 신학 세계에 와서 예배하다, 경배하다로 번역되는 것입니다.
원래 종이 주인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그 발에 입맞추는 관습에서 유래했지만 초대교회에서 이 말을 예배하다 경배하다는 단어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맹인은 주님 앞에 즉시 프로스큐네였습니다. 그런 이유 아마 성경에는 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맹인이 이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달라졌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참된 신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누가 참된 신자인가라는 질문은 다른 말로 누가 참된 예배자인가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어느 교회에 말씀을 증거하러 갔더니 저 2층에서 모자를 빼딱하게 쓰고 이 어깨가 선이 보이는 옷을 입은 여자분이 다리를 꼬고 팔짱을 딱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녀의 그 눈에 보이는 태도를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녀의 믿음의 기초를 저는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깡패가 어떻게 걷나요? 깡패가 겸손하게 걸음을 걷는 거 봤습니까? 왜 갈지자를 걷나요? 이렇게. 여러분, 그 마음이 혼란하고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 걸음걸이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태도를 굉장히 중시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와 같은 뜻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경배가 무슨 뜻인가요? 존경심을 가지고 절하는 자가 경배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우선 마음가짐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태도 또한 뭐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 태도라고 제가 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팔짱을 끼거나 턱을 고이거나 졸거나 졸아도 좀 코골이 좀 하지 않고 조용히 조세요. 그런 모든 비경건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다. 정말 맹인이 프로스키너 했다는 것은 여러분에게도 프로스키너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누가 참된 신자인가는 누가 참된 예배자인가라고 같은 질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경건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혁교회 운동을 하면서 제발 주일 공예배 때는 드럼 좀 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좀 전자기타 좀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즐거울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의 경건한 예배를 해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고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금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서 제발 좀 춤추지 말고 엉덩이 춤추지 말고 좀 외식적인 가식적인 그런 행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참 죽으라고 말을 안 듣네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습관을 뜯어 고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인가를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그건 고쳐야 되겠죠. 저는 살아있는 동안 한국 교회를 개혁교회화 시키는데 온 열과 성을 다 바칠 것입니다. 개혁교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경건한 예배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9장에 기록된 맹인의 이야기가 대단의 막을 내립니다. 사실 주님은 이 결론 39절과 4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오랫동안 9장 전체를 통해 맹인의 이야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39절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갑자기 주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하라 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의미는 간단합니다. 주님의 사역의 목적은 구원이죠. 그러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경건하고 불순종하고 모든 비도덕적인 사람들을 심판부터 해야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그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14, 15분은 제가 생략하고요. 40절 보겠습니다. 정작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볼 수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육신의 눈이 감겨졌던 맹인의 두 부류의 이야기가 9장 전체에 실려 있었습니다. 맹인은 주님의 은혜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서 교만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했던 이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진짜 영적인 진리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진리에는 완전한 맹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우리도 맹인인가라며 자기 자신을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맹인인가? 주님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 맞다. 네가 정답을 말했구나. 너희들이 진짜 맹인이다. 주님의 추상 같은 심판의 말씀이 터져 나옵니다. 41절은 9장 전체를 결론 짓는 한마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므로 주님이 오늘 바리새인들이 가진 이 말씀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너희가 만일 영적인 맹인임을 스스로 깨닫고 진실로 영적인 빛을 원하였더라면 너희가 구원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모르고 거절하기 때문에 너희 죄가 그대로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심판의 말씀으로 대미를 장식합니다. 누가 불쌍한 자인가요?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은 떵떵거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출신은 아주 못생긴 예수라는 청년의 말을 귀담아 들을 만한 바리새인들의 은혜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요, 언제나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자신이 바라는 목표나 목적을 달성하고 스스로 세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늘의 별은 자기가 주인공이처럼 환하게 빛을 발휘하지만 정작 그 별빛이 밤하늘에 빛나는 것은 밤하늘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빛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의 인생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나의 인생의 주인공을 나로 삼는 순간에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주인공의 자리에 두죠. 그리고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들 가운데 아무도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자연인들,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우리는 모두 타락한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항의합니다. 그 자연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회개하라고 하면 가장 싫어하고 성질을 내는 족속이 자연인입니다. 이들이 바로 맹인을 신문하던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자기 의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면서 되레 거듭난 맹인을 신문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신문을 받아야 할 사람은 오히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으며 영접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주님을 반대하고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눈을 뜨고 밝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깨닫는 눈과 능력은 가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매주 한 번씩 차를 끌고 휴지를 주우러 오는 장로님 부부가 계십니다.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휴지를 내놓으면 저기 종이가 상당히 나오잖아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목사님 오늘도 행복하시죠?
여러분, 그분이 왜 저에게 목사님 오늘 행복하시죠? 라고 질문할까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행복하니까요. 본인이 불행한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라고 이 얘기를 못 꺼내거든요. 저는 그분이 얼마나 행복함을 느끼고 있으면 저한테까지 와가지고 감히 목사에게 목사님 행복하시죠? 그럼 목사가 불행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나는 그 분의 그 말씀에 너무 감격스러웠어. 예, 장로님도 행복하시죠? 라고 화답합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행복하다는데 동정할 필요도 없고, 행복한다는데 도움을 줄 필요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아 행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무엇을 보고 행복하다고 말할까요? 그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목격하고 살아가는 진정한 신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장, 요한복음 9장은 맹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맹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겠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누가 맹인인가?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과연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누가 진짜 똑바로 보는 눈을 가졌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밀한 눈을 가지고 관찰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과 시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보통 사람은요, 바람이 불어서 갈대가 쓰러져가면 아이고 바람이 오늘 세게 불어서 갈대가 막 흩날리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 갈대를 흐느끼는 그 바람 소리를 아름다운 노래로 각색해서 노래합니다. 그 시인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갈대와 바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원이 같았어야 되겠습니까? 차원이 달라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육신의 눈을 뜨게 된 그 맹인은 육적인 세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라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영적인 진리의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9장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살아가시면서 영적인 진리의 눈을 뜨고 바라보고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모두 진짜 맹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진리의 눈먼 자가 아닌가라고 반추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정말 영적인 진리를 생각하고 영적인 진리를 사모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